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로 3절인데요. 사무엘상 15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네, 한번 인사할까요?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을 진멸하라. 먼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으셨어요.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모든 군인의 통치자이라는 것이죠. 그런 지휘권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 왕에게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먼저 15장 1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아멘.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들어야겠죠. 왕으로 세웠으니까. 왕으로 세웠으니까. 아니, 대통령이 장관을 세웠으면 장관은 대통령 말을 들어야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옛적 광야를 거닐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아말렉이었거든요. 우리 한번 2절 한번 볼까요? 2절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아멘. 아멘. 야, 이게 속된 말로 하나님 뒤끝이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에요. 옛날에 그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을 괴롭힌 것을 내가 기억하는데 걔네들 이제는 복수할 때가 됐더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요, 400년 전 얘기입니다. 400년 전에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아말렉이 공격했거든. 내가 그거 기억하고 있어. 그러니 얘네들 다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것은요, 사람도 아이들 젖먹이까지 다 진멸해라. 짐승들까지 다 씨를 말려버려라. 그런 겁니다. 너무나 가혹하고 너무나 잔인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 아말렉이 무슨 짓을 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아말렉은요, 뒤처진 자를 공격했습니다. 대열에서 뒤처진 사람들을 공격했는데 우리 한번 신명기 25장 볼까요?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입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이 신명기는 광야에 있을 때 주셨던 말씀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니네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평안할 때 그때 꼭 복수해야 돼 라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 아말렉이 어떻게 했냐면 지친 사람들, 힘든 사람들, 뒤처진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공격했어요. 하이에나처럼 뒤에서 약한 사람들만 다 공격했어요. 앞에서는 싸우지 않았어요. 뒤처진 사람만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여러분 꼭 하는 짓이 마귀랑 똑같아요. 여러분 마귀가 공격하는 사람이 있는데 뒤처져서 따라가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앞서서 일한 사람이 아니라 뒤처진 사람을 먹잇감으로 삼더라는 것입니다. 뒤처진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힘들어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치니까, 피곤하니까, 약해서 뒤처진 겁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 더운 날 정말 월요일 화요일 날은 습도도 많아서 정말 힘들더라고요. 밖에 나가기 힘든데 이렇게 더운 날 밖에서 일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오신 것도 참 대단해요. 오늘도 더웠는데 이렇게 와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못 나오신 분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공감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여정에서는 뒤처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여정에서는요, 후퇴는 없어요. 전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쳐버리고 우리가 쓰러져 버리고 우리가 잠들어 버리면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죠. 지쳤죠. 하지만 일어서야 됩니다. 일어나서 그 지치고 쓰러진 그런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뒤처진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또 하나가 있어요. 마귀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이 아말렉은 꼭 마귀 짓을 했는데 뭐 하는 거예요? 뒤에서 공격하고 뒤에서 조종하는 것. 굉장히 비겁한 짓이죠.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요,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울리지 마세요. 어울리지 마세요. 제가 근래 이런 사람들을 봤어요. 제가 실제로 경험을 했는데 어떤 분은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처음 본 저에게 그 사람을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뭐 끝까지 같이 안 해줬다고. 그런데 이 사람의 그런 허물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쳤고 뭐 장애가 있고 가족사까지 얘기할 필요도 없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뒷담화를 까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 뒷담화를 말하는 사람은요, 멀리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 복을 줄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생각과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막 들쑤셨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여러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한 사람을 마녀 사냥하듯 몰아가더라고요. 아, 이럴 수가 있나.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또 목회자라고 하면서 이럴 수가 있나. 참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불편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무너뜨려야 될 것은 온수 마귀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서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한 도구가 되지 않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말렉은 꼭 마귀 짓거리, 뒤에서 뒤처진 사람들을 막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뒤처지지 말고 믿음의 여정에서 앞장서서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도 있잖아요. 여호수아 본받아. 뒤로 가세요.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믿음은 앞으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요, 여러분, 이 아말렉이 누구냐면, 이 아말렉이 어떤 존재였기에 하나님이 씨를 말려버리라 했냐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창세기 36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36장 1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아멘, 아멘. 이 아말렉은요, 에서의 손자죠. 에서의 손자입니다. 에서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에서는 성경에 육신의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뭐하고 바꿔 먹었어요? 장자의 명분하고 바꿔 먹었어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망령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과 바꿔버린 거였어요. 바꿔버린 거였어요. 참,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장자의 명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그것을 한 그릇 팥죽과 바꿔버린 미련한 사람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멀리 있고 배고픔은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장 먹을 것을 선택했더라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이렇게 뉴스를 들어보니까 비트코인 한 개에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한국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1억 5,900만 원이더라고요. 비트코인 한 개가 1억 5,900만 원, 1억 6천만 원인데 있으세요? 2017년에요. 한 개그맨이 있어요. 항현이라는 한 개그맨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에 출연해가지고 출연료를 비트코인 2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한 개의 금액이 얼마였냐면 12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2개 받았어요. 240만 원 받았죠. 그거 가지고 사람들하고 짜장면 집 가서 다 먹어버렸어요. 2개 가지고. 지금으로 환산하면 3억 2천만 원을 3억 2천만 원씩 짜장면 먹은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을 칠 일입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먹을 걸. 지금 비트코인을 사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우리 시간에 우리 방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는. 그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데 당장 이 한 끼 때문에, 여러분, 한 끼 굶는다고 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바꿔버렸잖아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긴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인 게 중요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게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100세에 낳은 자식이 이삭 하나였어요. 이스마엘은 못 내보냈지만 이삭 하나였어요. 여러분, 이게 이삭 하나가 100세에 낳은 이삭 하나가 무슨 하늘의 별입니까? 무슨 바닷가의 모래알입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한 민족의 조상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우리 믿는 자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 약속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말렉의 후손과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7장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육신의 정욕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나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일을 하는데 끝이 사망이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더라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 읽어봅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리가 육의 사람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노아 시대 홍수로 심판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체가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 일 속에 살아가니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말세에 내 영을 너희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바꿔주시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영의 생각대로 살아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육신적으로는 이 잔이 십자가가 피해가기를 원했지만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육신대로 육신을 힘입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 속에 피곤하더라도 지치더라도 화가 나더라도 짜증이 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내가 대대로 싸우는 아말렉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육신을 복종시켜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울왕이요, 세 번째로 사울왕이 죽을 때 마지막에 이 사울왕을 죽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말렉 청년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왕은요, 하찮은 것, 가치 없는 것들만 다 죽였어요.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요, 또 예쁜 사람 살려주고요, 쓸만한 사람 살려두고요, 다 비실비실하고 그냥 못생긴 사람 다 죽였어요. 우리는 그때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아무튼 우리 다 살았겠지 뭐. 아무튼 간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부분적으로 순종했어요. 제가 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부분적으로 순종했어요. 성경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다 진멸하라 했잖아요. 그런데 사울왕은요, 그냥 부분적으로만 가치 없는 것들, 이런 것들만 다 죽였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것을 순종이라고 그래요, 불순종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셨어요? 그걸 불순종이라고 그래요. 불순종이라고 그래요. 순종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게 순종입니다. 근데 사울은요, 착각이 있어요. 자기가 순종했다라고 착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말렉과 싸웠잖아요. 아말렉을 이겼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순종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불순종했더라는 거예요. 아니, 좋은 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제사보다 비싸고 값나가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제사를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줬어요. 그랬는데요, 이 사울왕이 아마도 그 중에 아말렉 청년 하나가 똘똘했나 봐요. 빠릿빠릿했나 봐요. 그래서 자기 병장기를 들 수 있는 그런 수하에 뒀어요.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을 하는데요, 얼마나 치열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이 사울왕의 요나단도 죽고요, 사울왕도 큰 상처를 입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마침 곁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말렉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에게 나를 죽여라. 그래서 이 아말렉 청년이 사울왕을 죽입니다. 우리 한번 이 성경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1장 5절로 10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 청년이 이제 사울왕을 죽이고 다윗에게로 도망쳐 와요. 그 사울왕이 그 갑옷 벗기고 왕관 벗겨서 갖고 오는데 한번 봅시다.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돌아보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죽여야 할 때 죽이지 못하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끊어야 할 때 끊지 못하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때 다 진멸했으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도 않고 이 아말렉 사람 손에 죽지도 않을 거예요. 저는 이게 꼭 죄와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죄를 죽이지 못하면 그 죄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죄를 끊지 못하면 그 죄가 나를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야 될 때, 끊어야 될 때 확실하게 끊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니까 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돼서 나를 죽이는 일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사람, 육신의 생각을 없애버리고 죄를 끝까지 사라지게 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